아멘. 아름다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찾습니다. 7장 47절 우리가 한 절 읽고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난주에 목이 제가 좀 깔깔해가지고 깔깔 네,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세네갈 아시죠? 예. 26년간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과 줌으로 제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참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네갈은요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슬람권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희생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른들, 성인들을 개종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쉽지 않다 싶어서 이분이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은 대학교에서 혹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아이 때, 부드러운 마음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슬람 체제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26년 동안 세네갈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지나온 일들을 저에게 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전도가 되지 않죠. 얼마나 낙심이 많을까요? 삶을 들여서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온 삶을 들였건만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는 보이지 않을 때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큰 낙심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두 내외분이 질환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던 거지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2주가 지났는데 더 있으면 본인의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2주 만에 선교지로 홀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홀로 그 빈 집에, 빈 공간에 선교지로 나아갔던 그 선교사님의 인간적인 그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상할 수 없는 빈 마음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6년간 그 세네갈에서 주의 복음 위해서 헌신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26년 전에 주님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시고 2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 질문에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주음상으로. 그래서 울컥. 제가 그날 처음 만났거든요. 울컥 하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지금도 제 눈에 그 선교사님의 눈물이 고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 주 미팅을 마친 다음에 제가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봤는데 제 마음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젊은 시절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아마 선교사님의 영혼은 깊이 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마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깊이 각인되었지 않을까. 머리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 인격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를 위한 사건임에 하늘보다도 큰 깊은 감격과 감동이 있지 않은 다음에요. 26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을까? 저분이 저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온 인격으로 부닥쳐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요한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사도도 함께 주님을 사랑했던 그의 형제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동료들이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쏟아부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들도 순교의 제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던 그 형제들을 기억하며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온 인생을 들여서 그를 사랑할 수 있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던 부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누가가 기록한 죄 많은 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사람 시몬의 집 예수님께서 초대해 계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적어도 랍비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당시 자신들의 문화로 먼저 그 손님이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건조한 땅에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걸어오셨으니 발에 먼지라도 뜨시라고 발을 씻겨드리거나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웰컴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뺨에 입을 맞춥니다. 존중과 사랑의 의미지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가장 값진 기름을 부어서 발라드림으로 그를 존귀한 자로 그 집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사랑과 존경의 행위 문화였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귀한 기름을 그 예수의 머리에 발라드릴 만한 존경과 사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머물러 계실 때에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죄 많은 여인은 향유를 담은 귀한 담은 와서 마이크를 좀 다른 거 주십시오. 이게 왔다 갔다 하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십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일단 주시고 이게 또 안 되면 소리가 조금 왔다 갔다 했지요. 그래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로 물 대신 눈물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눈물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은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눈물은 마음입니다. 그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듯이 그의 존귀의 상징, 그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은 지극히 주님을 존경했고 지극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가장 진한 진심의 눈물과 그의 가장 귀한 그의 존귀 머리털과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발라드립니다. 앞선 시몬의 경우와 뒤에 따라 나오는 죄 많은 한 여인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있다. 시몬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빛을 탕감받았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10분의 1이 되어지는 50데나리온의 빛을 탕감받았어. 시몬아, 네가 생각하기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탕감해 준 그 주인을 더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죄사함을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 거하는 나를 예수께서 그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천지보다도 크신 그분의 생명값으로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가 입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교사님처럼 26년간 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삶을 다하여 사랑한 후에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 혹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겉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듯하나 실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통상의 예의도 지키고 배려하지 않는, 발 씻을 물도 드리기 아까워하고 그의 뺨에 입 맞추는 그 존경도 아까워하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아까워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존경과 사랑만을 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교회 가면 늘 보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아버지여 내 영혼이 깊이 이해하고 감격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원의 가족들 정말 한 분 한 분의 소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깊다면, 그 사랑이 우리가 깊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겁니다.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들 성숙해 가십시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진 사람은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혹 나는 교회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교회의 외부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가늠자가, 여러분,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조차 살아가고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옛날 드라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추노 보셨어요? 누구를 따라가죠? 금년입니까? 누굽니까? 그 여인의 이름? 예? 언년이. 네, 언년아. 그 배우가 누굽니까? 그 배우가 누굽니까? 그 배우, 남자 배우. 장혁. 그 드라마를 보면 장혁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언년이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그런 드라마 보다가 보면, 야, 여보, 보니까 드라마를 이래 보면 여자 때문에 남자 많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요, 그거를 비추는 가늠자가 있어요. 나 말씀을 따라가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좀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좇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이건 의무나 무검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씀을 나누며 배우고 깨닫는 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노래가 생겨요. 마음에 노래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노래가 생기면요, 노래가 생기고 나면 그 끝에 기도하게 돼요. 주님께 말하기 시작해요. 노래 가사로 주님께 말하다가 노래를 흥얼흥얼 그리면서 자기 말로
주님께 말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트이기 시작하죠. 기도가 생기고 나면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 내가 이래 살아야지.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힘이 생기죠. 또 순종해보면 순종한 만큼 말씀이 한층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거리는 나의 순종의 거리만큼 깊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서 있으면 여기까지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 비추어진 만큼 한 걸음 걸어가면 말씀이 비추는 범위가 한 걸음 더 확장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두 걸음 더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어지니 이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드러내는 표현이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등장하고 예수를 만나지요. 예수께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특별히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주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잠시 부인했던 그 사실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이 주님을 부인할 그때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주의 말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그에게 전해야 되겠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태신앙보다 전도를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커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소위 말해서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어릴 때부터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전도에 열정을 내는 일이 그렇게 온도로 지속적인 면이 있는데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경우는 또 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간에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 정말 정신없이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사명처럼 와닿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대고 말고 전해요. 그럼 그렇게 되나? 대고 말고 전하면 되나? 그러면 이제 또 집에 와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또 막 고민해요. 그리고 또 나가봐요. 근데 또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이 이게 은혜구나. 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난 정말 예수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랑 때문에 또 힘을 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서 복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한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각종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본인이 전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도 있었겠구나 전하면서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깊게 깨닫으니까 또 어때요? 이 사람은 또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 처지든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내가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예수님 너무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는데 뒷면은 없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여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그가 생명 주시고 탄생시키신 그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온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교회 좀 다녔다고 자기가 예수님 조금 사랑하는 것 같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쿵, 교회가 저렇쿵, 목사가 이렇쿵, 장로가 저렇쿵, 교회가 이렇쿵. 그래서 마치 교회를 정말 이 세상에서 쓰잘데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생명 주시고 탄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그 교회를 탐방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 그의 몸이요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한다 함과 같은 말인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되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교회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의 몸이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실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그의 신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교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봉사가 있지요. 사랑하면 희생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에 대하여 사랑과 존경을 표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몸 대신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수고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지체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더 우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된다면 나의 유익을 거두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요? 한 몸 이루기 위하여.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감사를 표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들추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고 알리고 광고합니까? 사랑할수록 그의 연약함을 덮고 보호하지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유익을 앞장 세우지 않고 나의 유익보다 몸 대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성도와 교회의 연약함을 감싸고 오히려 덮고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가 걸어갑시다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화목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싸우면 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책망하는 서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복된 사람이 아니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싹이 난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싹이 난 사람들은요, 제가 100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진 그 싹이 난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했고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곧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죄 많던 한 여인은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 곧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사랑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지식으로 알던 그 사랑 내 마음으로 와닿게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온 주원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네갈의 어느 선교사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깊어져서 세상 천지에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자라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표현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주원의 가족들, 성숙한 주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